온 세상이 요동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밖에 비가 왔잖아요. 근데 이 비 오는 그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날씨에 샤론의 꽃이라는 이름으로 찬양을 하니까 그 더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우리 스테파노스 오늘 연습 어디서 하셨어요? 새 집에서. 아, 네. 그 집 이름을 어제 제가 가보고 이제 부목사님께서 완성이 됐다고 하셔서 어제 가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 자리에서 하늘 쉼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 쉼터가 이제 스테파노스 어르신들 연습하는 장소, 예배 후에 이제 담소를 나누시는 장소로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시간들은 또 청년부든 여기 빌리지에 계시는 가족분들이든 교회 오신 분들이 커피 한잔 하면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하늘 쉼터에 모이셔서 그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목사님이 매일 야금야금 혼자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시더니 다 됐다 그래서 어제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처음에 사러 갔었어요. 그때 갔을 때 모양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꾸며야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이 문을 딱 열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할까. 그런데 이제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부목사님께서 여러 날 걸쳐서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식사하시고 하늘 쉼터에 가셔서 다 이렇게 차 한 잔씩 하시고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라 그곳이 좀 더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깃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기, 그게 AD 한 50년부터 쭉 해서 AD 90년대에 이르기까지 95년까지 이 신약 성경이 쓰였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특징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은 공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세 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특징이 뭐냐면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해서 그것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사건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놓으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흐름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대로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 같은 사건이 쓰여진 위치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이것 다음에 있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쓰여지는 어떤 흐름이 좀 다르다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지난 주까지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살폈다면,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시대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또는 그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에 흐르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당연히 요한이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신약성경 다른 것들이 거의 다 쓰여지고 이후에요. 그래서 AD 80년 이후에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써 내려갔죠. 그래서 요한 3서와 요한계시록이 같은 시간적인 때에 쓰여졌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가장 늦게 쓰여졌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죠. 성경을 썼던 다른 제자들은 또 바울까지도 다 순교를 했고, 요한만 이제 굉장히 오래까지 100세 전후로 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의 인생을 쭉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써내려 갔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요한복음 1장 안에 다 모아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을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해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누구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다. 독생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죠.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인 신의 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무엇이라 불러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18절에 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이제 이 표현은 앞에서부터 쭉 보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35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1장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 내용을 써내려 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불려져야 되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요한복음 1장은 정확하게 모든 표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뭐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모든 예수님을 서술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여기에 1장 안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된다는 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에는 의미가 바로 알아지거든요. 어린 양은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제물로 오셨구나. 제물로.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또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 요한복음 1장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어떻게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선택한 가나의 혼인잔치와 함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같이 놓고 봐야만 이 2장이 읽혀져요. 자, 2장의 첫 번째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함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 넣은 이유를,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은 이유를 2장 마무리에서 결론을 줍니다, 요한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론을 먼저 보고 두 개의 사건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의 결론이고 두 사건이 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이 아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 행동하는 것의 동기, 그들의 의지, 이런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얘가 이랬대요, 제가 저래요 라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모든 사람을 아셨다.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신다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2장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는 행동으로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행동으로서 나를 증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위선과 거짓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행동이 곧 나냐?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친절해도 친절한 모습이 친절한 나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동기가 있어서 나온 행동은 내가 아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모두를 아시는데 뭘 아시느냐? 행동으로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2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2장의 결론이 이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두 개의 사건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사건,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와 다른 제자들과 그 청함을 받아요. 그래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한 건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여자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건방지지 않냐?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요? 그러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이 일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제가 지금 관여할 일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니야. 지금 이 일이 필요해.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 주변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물을 채운 다음에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그걸 떴는데 떴을 땐 뭐예요? 포도주가 된 거죠. 떴을 땐 포도주예요. 분명히 부은 건 물인데 떴을 땐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혼인 예식을 주관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아까보다 더 좋은 포도주다. 다른 사람들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좀 가격이 낮은 저지를 내놓는데 어떻게 당신은 더 좋은 걸 내놓냐? 뭐 이게 이제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의 흐름이죠. 우린 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포커스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변화의 포커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이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혼인잔치를 봤는데, 이 혼인잔치와 성전을 깨끗이 하는 성전 정화 사건을 동등하게 보고 결론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 는 것을 결론을 가지고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6절이에요.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정결 예식이 뭐냐? 정결 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에 대한 개념이 거의 뭐 노이로제처럼 있어요.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집집마다 항아리를 놓고 물을 채워놓고,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씻어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어떤 사람은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 집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자, 요거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3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십니다. 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또 세례를 베풀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요한도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때에 문제가 생겨요. 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일단 세례 요한이 사역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중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내가 더 정결해질 것이냐,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내가 더 정결해질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이 말했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 중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더 깨끗해지겠습니까?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더 정결해질 것이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할 것이냐, 지금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즉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 그냥 그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증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30절에 가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요한은 감옥을 가죠. 요한의 말 때문에 감옥에 가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이 3장의 부분에서 사람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나를 더 정결하게 할 것이냐라고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씻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세례를 받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의 가나의 혼인 잔치는 3장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 우리들의 생각이 겉을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고 목욕하고 세례받고 이런 형식이 나를 깨끗하게 할 거라는 잠재의식을 이 사건 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2장으로 가서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정결 예식을 위하여 사람들이 그 가정에 왔을 때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게 하는 물이 들어있는 돌 항아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 라고 표현하세요. 이 정결 예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장로들에게 있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전통이 있었느냐? 밖에 나가면 부정해진다. 부정탄다. 뭐 옛날에 그렇게 말하죠. 부정탄다. 그래서 들어올 때에는 밖에서 묻은 부정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자기들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그다음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물을 뿌린다는 것은 사실은 목욕한다는 의미거든요. 자기가 정결하기 위해서 목욕까지 했어요. 그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까지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분명히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부정 탔고 더러워졌는데 왜 손을 씻지 않냐? 이거는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엄마들이 야, 손 씻어, 손 씻고 밥 먹어, 이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손 씻으라는 거는 손에 묻은 균 때문에 씻으라는 거고,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의 씻는다는 의미는 내가 거룩한 자인데 이 거룩이 밖에 나가서 오염됐으니 내가 거룩한 자로서 회복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살다 보니 밖에도 나갈 일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부정타니까 들어올 때는 밖에 부정을 씻고 물로 씻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결을 위해서 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으니까,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너희가 떡을 먹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씻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 밖에서 묻은 것이 너희 자체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은 무엇이다?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그것을 조금 더 해석해 주십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은 떡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먹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로 들어가서 장에서 소화돼서 똥으로 나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례 예식에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 걸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생략된 게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항아리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그 항아리에 나뭇잎이 들어있고 모래가 들어있고 거기에 뭐 쓰레기가 들어있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겠어요? 비워라. 그죠? 그걸 비우고 그 다음에 채워라 그랬겠죠. 근데 보니까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옮겨지면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되게 뒤에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19장에 나와요. 근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사도 요한은 2장으로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끌어와서 이 2장 안에서 가나의 혼인 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을 동등하게 나란히 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가나의 혼인 잔치의 사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의 정결함이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을 누가 해요?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왜 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 나는 늘 깨끗해야 돼. 그 의미로 정결 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부으라는 것은 이 돌 항아리의 상태가 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부어졌을 때 그게 포도주가 된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한다면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비워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이 포도주가 돼서 이 포도주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까지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장에서 혼인잔치를 딱 맞닥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냐? 어린 양이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예수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쭉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2장에 와서 우리에 대하여 너희가 정결 예식을 따라 필요한 돌 항아리라면 너희 상태가 어떠해야 되느냐? 비워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혼인잔치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이에요.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죠. 이 안에서 양이나 소나 또 돈을 바꾸는 상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나가라. 여기서 이런 걸 다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다. 교제하는 곳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의 목적대로 모이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장소이지 나의 목적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 좀 할 줄 아니까 여기서 이것 좀 해서 내가 뭐 좀 쓰임을 받고, 내가 좀 이걸 잘하니까 이걸 여기서 좀 실력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나 심심하니까, 나 외로우니까 사람 좀 사귀려고.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이곳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장소예요. 그래서 자기 목적으로 모이는 것에 대하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목적을 위하여 남의 것을 취하는 게 강도예요.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성전이 그렇게 쓰임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2장 21절을 보면,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상을 막 엎으시고 막 쫓아내세요.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뭔데 여기 와서 회방이야? 네가 뭔지를 보여라. 그래요. 네가 뭐야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가 장사하는 걸 이렇게 회방하는 거야?
네가 뭔지, 네 자신이 뭔지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이 사흘 안에 이 성전을 일으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표현하시죠.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요한복음 2장은 1장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을 거론할 수 있는 그 대표되는 명칭을 다 넣었습니다. 다 넣고 2장에 와서 우리에게 그런데 너희는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너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자, 1장에서 다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뭐 할 거냐 이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그런 분인데, 요한복음 2장은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의 책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회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누가복음은 회개라는 단어를 11번 이상 써요. 의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있으면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는 회개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회개가 필요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회개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은 2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2장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거는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거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안에서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22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져질 거다 라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3장,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하면 깨어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어나라.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갑니다. 자, 19절입니다.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요한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회개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것은 외부적인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이제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상상하냐면 내 죄를 찾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통회하며 자복하고, 내가 이제 내 죄를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회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회개는 회개 기도가 포함되긴 하지만 사실은 더 크다. 회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아멘. 교회들이 회개 기도를 자꾸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제 회개가 안 돼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이래야 회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타이밍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안 나고 가슴을 치는 그 감정적인 동요가 없으면 회개가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요. 회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계속 변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건을 통해서 발견이 돼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나한테 이런 면이, 나한테 이런 생각이, 나한테 이런 마음이, 나한테 이런 동기가 생겼네. 근데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노력, 이것까지 회개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그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는 5교회가 회개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5교회들이 능력이 없었느냐? 아니요.
능력도 있었고 사역도 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안에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진 것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근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을 주도한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비워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날마다 늘 우리 안에 악한 이 생각들을 비워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다음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교회는 이렇게 3장까지로 끝나죠.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들이 이제 쭉 사건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가면 20절로 가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3절까지밖에 나오지 않죠. 3장까지. 그리고 이제 이 3장 안에서 교회를 다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데려가진 상태에서 임하는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는 거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의 행한 일을 돌이키지도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0절 읽었죠.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16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쏘듬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교회들이 사실 뭐 다 사라진 건 아니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죠? 다른 교회에 속해 있다가도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남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다? 회개하지 않는다. 16장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교회들이 휴거된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의해서 물로 씻는 것으로 우리가 또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저같이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로 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의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뭐가 있니? 내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말씀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겠니? 네 안이 지금 비워져 있니?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지금 강도의 소굴은 아니니? 혹시 네 안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네 마음이 지금 의도가 뭐니? 네 마음 안에 중심이 뭐니?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 근데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여기 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울고 기도하는 것, 물론 그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회개가 어쩔 때는 왜 실패하느냐? 그렇게 하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회개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그것을 성경은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누구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는 뭐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상황과 사건에 의해서 튀어나와요. 몰랐는데 흔들면, 쉐이크, 흔들면 떠요. 그때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까지 연결돼요? 혼인잔치까지 연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이 얘기하죠.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그죠? 말씀을 듣자마자 뇌가 확 바뀌어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습관이 확 바뀌어요? 아니요. 단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 콧물 흘린 것을 회개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버리고 정화하고 정결케 돼야 됩니다. 그 과정을 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갈 때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연약함을 생각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그치, 그거 잘 안 되지. 그래, 내가 너 알아. 그거 안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도와줄게. 그치, 너 맨날 그 문제로 넘어지잖아. 근데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다시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분량까지. 아멘. 물론 완성은 그분 앞에 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성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가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요한복음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비침을 통해서 알아져요. 여러분, 이거 그냥 두지 마세요. 꺼내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 변화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다. 마음의 변화다. 우리의 중심의 변화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월화수목금 5일이기 때문에 주로 하면 8주예요. 그래서 8월 말에 끝나는데 그래서 정오의 돌항아리 기도입니다. 오늘 돌항아리에 대한 정결 예식을 위한 돌항아리의 조건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서 혼인잔치까지 우리가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오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 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이 정결 예식을 위한 돌항아리가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저는 군부대 예배 인도를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7, 80명의 국군 장병들이 사방에서 모였고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에요. 제가 물어보면 그 중에 4-5명만 교회를 다녀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싹이 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뭘 잘하고 못하고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하는 것도 그런 시각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